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 성경 다 찾으시고요. 송주현 집사님 이쪽으로 오셔요. 이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집사님. 그 뒤에 계시면 안 보일 줄 알으시오? 빨리 오세요. 설거지 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허리 아파서 뒤에 앉았었나 보다. 그래도 그래요. 아이 한 칸 더. 그래. 그래요. 사정권 안에 와야지 제가. 평안하지. 근데 우리 김희자 집사님 어디 갔어요? 김희자 집사님 어디 갔어요? 아영아 엄마 어디 갔냐? 추석 체크하니까 이렇게 꼭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몇몇 집사님들 얘기하고 갔어요. 집안에 장례가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우리 송차순 원사님 빨리 성경 찾고 우리 짝꿍 옆으로 오시고. 장로님 외롭게 혼자 놔두시면 어떡해요? 빨리 오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반주했던 지민이 어디 갔어요? 지민이 어디 갔어요? 갔어요? 다 하나님 보게 하신다니까. 딱 보고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봉사하고 휴거해버리면 안 돼. 휴거하는 사람은 다시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해줘요. 잘 가르쳐줘야 돼. 그렇게 하고 너무 봉사해서 칭찬해 주려고 그러는데 안 보이면 어떡해. 그리고 주연이도 안 보여. 주연이 화장실 갔어. 주연이는 이렇게 드럼 칠 때 너무 열정적으로 쳐가지고요. 반팔 입고 치잖아. 그리고 선풍기까지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난 쟤 안 춥나. 근데 땀이 많더라고요. 우리 주연이도 수고하는데 우리 주연이 잘 될 거야, 이? 알겠지? 박수하겠습니다. 박수로 그냥. 그리고 간웅이, 강웅이, 건웅이 어디 갔어? 화장실에 갔어? 절대 휴가하면 안 돼. 알았죠? 휴가하다가 나타나면 큰일 난다. 자, 하나님의 말씀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의 3단계 포로민 설득, 에스겔의 사명.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의 사명이 뭐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3단계에 걸쳐서 그들을 설득하죠. 어떻게 설득해요? 살아남아라.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오면 이 사람들이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막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포자기하고 막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기환 공동체요 재건 공동체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듣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으니까,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때요? 포기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끝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르잖아요. 근데 에스겔도 뭐였어요? 무슨 신분이에요? 네, 포로 신분이에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잖아요. 바벨론에 있는데 그발 강가 아래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뭘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보여줘요.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명자는 감사해요. 김희자 선생님 오셨네. 찾았어요. 네네. 자, 사명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사명은 어떠한 사람들이 받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보거나 확신하는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 그러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세상은 뭐 그냥 가만히 놔둔가요? 사탄의 시험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시험 앞에 굴복하고 상황과 환경 앞에 굴복해서 어떻게 해요? 사명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여러분, 사명자에게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봤는데요. 봤으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어. 그래,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이죠. 나는 들었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어. 분명히 내게 들려주셨어. 아멘. 여러분,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시대에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삶에 이 정도의 신앙으로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해야 돼. 쉽지 않아요. 다 떠나가요. 다 믿음 없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 왜요? 고난이 있는데요. 희생해야 되는데요. 포기할 게 너무 많은데요. 목숨도 내걸어야 되는데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데요. 출세도 할 수 없는데요. 가문지 멸멸되는 거예요. 가문지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뭐 쉽지 않은 게 아니죠. 보통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이 더 많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사명과 에스겔의 그 3단계에 걸친 포로민 설득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포로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포로기. 자, 포로기에 방송실 잘 따라와 줘야 돼요. 순서 우리 용석이가 우리 얘기했죠? 그래요. 저 키도 큰 애가 저기서 그냥 쪼그리고 있어가지고 그거 네 이러고 있잖아. 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야. 자, 여러분 3차에 걸친 포로기는 특징이 있어요. 자,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가요. 그죠? 돌아올 때도 3차에 의해서 풀려나고 돌아와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1차 포로기부터 3차 포로기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시간의 갭을 가지고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첫 번째는 1차 포로기는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차 포로기 BC 605년 귀족, 왕족, 어린이. 자, 다니엘 7년 후. 자, 이것을 좀 설명할게요. 1차 포로기는 BC 605년에 시작되어져요. BC 605년에 남유다 백성들 중에 귀족들, 왕족들, 그 중에서도 똘똘한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다음 세대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벨론의 전략이 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어릴 때부터 데리고 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하고 바벨론식 문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어디의 일꾼? 바벨론 제국의 일꾼으로 쓰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포로들을 605년에 끌고 가는데 귀족과 왕족들이 1차에 끌려갔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끌려갔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다니엘이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후로 7년 후에 2차 포로기가 시작되어져요. 2차 포로기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차 포로 BC 598년 기술자, 장인, 특수직, 전문직, 종교 지도자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누가 껴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껴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겔의 사명과 에스겔의 3단계 포로민 설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이 왜 거기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에스겔이 왜 거기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종교 지도자의 자녀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에스겔은.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2차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가 25살에 끌려가요. 25살에 끌려갔는데 몇 살에? 30살에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발강가 아래로 30살에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차 포로기에 에스겔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몇 살이었어요? 25살. 25살이니까 어린이는 아니야. 이미 알 거 다 알아. 이미 그 교육이 유대식 교육으로 이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에스겔은 1차 포로기에 끌려가지 않고 2차 포로기에 끌려간 거죠. 그런데 2차 포로기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술자들, 장인들, 특수직 종사자들. 근데 이 사람들을 왜 끌고 갔을까요? 바벨론 제국에 건설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많아요? 많죠. 집도 지어야 되고 성도 지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특수직의 종사자들을,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하다가 제국에서 필요할 때 딱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무슨 핸드폰이 울리는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누구를 껴는 거예요? 에스겔을 껴는 거예요. 에스겔을 껴넣어서 에스겔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고 듣게 해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3차 포로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차 포로기 BC 586년 천민 비천한 자 노예. 여러분,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3차에, 그러니까 결국은 1차에는 똘똘한 사람들,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이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의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건설직 기술자들, 장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려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허드렛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들, 천민들을 데리고 오는 게 3차 포로기예요. 자, 그리고 3차 포로기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 1차 포로기가 있은 후 몇 년이 지나서 돌아올 거라는 것을 누가 예언했죠? 그렇죠. 감사해요, 목사님.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70년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70년 후에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3차 포로기를 지나면서 몇 년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20년 지난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몇 년 남았어요? 50년 남았어요. 50년 후면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나머지 50년, 그리고 50년 이후 70년이 지난 이후의 일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에스겔에게 2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30살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에스겔의 예언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면서 에스겔의 예언 사역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에서 포로민들을 왜 설득해요? 왜 설득하죠? 50년 후에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이곳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 없는 서름으로 절대 절망 속에서 슬퍼하며 막 살아서는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필코 살아내고 거기서 꺾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3차에 걸쳐서 귀환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귀환, 돌아오는 거죠. 귀환 공동체. 그 귀환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공동체? 재건 공동체. 재건은 뭐예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는 거죠. 뭐를? 하나님의 성전을, 또 성벽을. 그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요?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또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느헤미야.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자, 어떻게 돌아오는지 1차 포로기, 1차 귀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BC 537년 수룹바벨과 전문인 사람들 성전 건축의 사명. 참, 하나님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원래 바벨론의 계획은 뭐였어요? 장인들,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모아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누구를 지도자로 뚝 하나 세워놔요. 에스겔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그들을 설득해요. 그러면서 너희들 잘 준비해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의 기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기술을 누가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내는데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너희들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올 때
너희들 기술 연마 잘해서 좋은 기술 가지고 뭐를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쓰임 받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 한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뭐도 보신다? 미래도 보신다.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귀한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들 안에 누구를? 에스겔을 집어넣어 놓고 에스겔로 하여금 희망의 씨앗들을, 희망의 꿈을,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차 포로기에 그들이 돌아와요. 1차 귀한 공동체에 누가 쓰임 받아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와 함께 보냈던 공동체의 사람들이 에스겔과 함께 있었던 장인들, 기술자들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멋지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 받아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살아가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이해돼야만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셨겠지.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 길이 옳지. 아멘. 그리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다 보여주고 다 되어지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을 헌신으로, 그 또 하나님이 순종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귀환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억하시죠?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은 이거를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쭉 했었기 때문에 아실 텐데, 1차 포로기 귀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장인들이 맨 처음에 몇 년 동안, 2년이에요. 2년, 20년이에요. 아니에요. 2년 동안 열심히 성전 건축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해요. 맨 처음에 사명을 2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끌고 가려면 기도와 영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와 영성이 떨어져 버렸어. 기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2년 지난 다음에는 어때요? 막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또 그러면서 야, 먹고 살 것이 없어. 그러고서 식솔들, 가족들, 아내들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여보, 성전 건축이 먼저야? 우리 살 집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 먼저 짓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다 하나둘씩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뒷전으로 제쳐두고 뭐예요? 우리 집 짓자, 우리 먹고 살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중간에 뭐가 일어나요? 극심한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씨앗을 뿌렸어도 그 씨가 열매를 못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잃어버리면 그 사명 잃어버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어려워져요.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 다 사명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뒷전으로 미루면 안 된다. 여러분, 사명을 뒷전으로 밀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명 주셨으면 그 사명이 우선순위예요. 그 사명이 먼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명은 뒷전으로 제쳐두고 우리 집 짓자, 우리 먹을 거 살 것, 우리 내 새끼들 공부 가르치고, 이거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순식간에 망해요.
씨를 뿌렸어도 나지 않아요. 메뚜기의 재앙,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어요. 여러분, 농사도,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농사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준희 집사님, 그래요. 그죠?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민경 집사님인가? 제가 통화했죠? 네. 눈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준희 집사님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눈이 많이 오고 저기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민경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눈이 더 많이 와야지 우린 좋은 거예요. 제가 좀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다. 더 많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사명의 자리 떠나면 조금 편해지겠지. 아니요. 결코 편해지지 않아요. 더 어려움 닥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몇 분이 목사님, 저희가 너무 많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좀 내려놓고 젊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해야 될까 봐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명의 자리 절대 벗어나지 말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키우라고. 교사 좀 충원해서 키우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절대 사명은 뒷전으로 미루면 안 되고 사명은 포기하면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절대적인 가치다. 사명은 절대적인 가치예요. 자, 그래서 2차 귀환 같이 읽겠습니다. 2차 귀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BC 458년 에스라와 사람들, 물질과 물자 자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시는 거예요. 에스라의, 어떻게 보면 에스라는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붙들림만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야. 두려움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딱 파견되어지면서 에스라가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당신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뭐 때문이다? 사명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명을 팽개치고 가정도 올려오려고 하고 인간적인 일을 먼저 도모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다. 당신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시라고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2차 포로 기환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시금 사명으로 돌아오게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2년 충성하고 14년인가요? 14년 동안을 그냥 사명 내팽겨치고 살다가 더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3차 포로기요. 3차 귀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BC 445년 느헤미야 성벽 재건. 아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라가 돌아오고 에스라에 의해서 뭐가 완공돼요? 성전이 완공되죠. 성전, 사명, 성전을 짓는 일의 그 사명이 완수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만들라는 거예요? 국가로서 외세의 침입이 없도록 너희들은 성전을 재건해라. 성벽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가 누구예요? 느헤미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 재건을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벽이 먼저예요, 성전이 먼저예요? 성벽이 먼저인 것 같죠? 아니, 나라가 먼저 있어야 안정하고 그 안에 교회 짓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민사상.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성전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살아갈 때 나라가 먼저지, 아니 내 가정이 먼저지,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속삭여요. 야, 가정 팽겨놓고 여러분 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차에 걸친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사명을 완수해 내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에스겔이죠. 에스겔. 그렇죠. 에스겔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좀 서론만 하고 다음 주에 에스겔의 본격적인 3단계 포로민 설득 전략을 이야기하겠는데요. 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선지자에게 있어서 세 가지 가져야 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은 사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뜻의 단어가 뭐예요? 인자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1장 이후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에스겔 선지자의 애칭이 뭐예요? 인자예요. 그래서 오늘 2장에서도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에스겔서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불러요? 인자야, 나의 뜻을 이룰 자야, 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자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돼요. 콜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부르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복이에요. 아멘.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잘 훈련하고 연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 우리를 아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보다 하나님 더 잘하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시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되어져야 된다. 준비되어져야 된다.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 부르심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내 뜻이 먼저예요? 참 거룩하시네 다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뭐부터 찾아요? 내 뜻, 내 계획, 내 거, 그죠? 내 새끼 그거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부르심이 있으면 달라져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명, 목적. 사명은요 여러분 목적이에요. 무엇 해야 되나? 무엇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나? 내가 뭐하며 살아야 되나? 사명이에요. 여러분 참 사명 이 목적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요 일반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뭐 했어요? 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밤싸고 살았어. 밤싸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가져서 이게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 제 말씀이에요. 제 말씀.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서울신학대학교에 똑 떨어졌네. 떨어졌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가 한눈 팔죠. 그러면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 제가 공대를 들어가요. 겁 없이 공대를 들어갔더니 공대를 갔더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수학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이놈이 수학을 하대. 그리고 막 더 어려워요. 미분 적분 들어가고 막 너무 힘들어요. 계산하고. 근데 또 제가 공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군대를 갔더니 정보병을 시키네. 그러면서 정보 의무를 해석하고 머리 아픈 것만 시켜. 나는 아닌데. 나는 몸으로 하는 게 더 좋은데. 근데 제 달란트가 아닌데 그걸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늦지 않았다. 너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돌아갔을까요? 돌아갔죠.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제가 다시 서울신학대학교에 편입시험을 합격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회에 걸어가는데 여러분 쉽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어려운 일 많았어요. 힘든 일 많았어요. 때려치고 싶은 일도 많았어요. 근데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여러분 참 힘들 때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사명이라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저는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사용하실 줄을 알아요. 그게 사명이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재. 여러분 부름 받았는데 사명 받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된다. 안 돼. 여러분 주의 사명은 뭘로 감당해요? 위로 나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위로 나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해요. 맞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쩔 때는 내 힘이 내 계획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시더라고요. 안 돼! 내려놔. 하나님 딱 붙으니까 하나님이 또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안 됐는데 내가 노력했을 때는 안 됐는데 내가 힘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되더라. 아멘.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사셔야 돼. 그냥 내 경험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예요? 뭐예요 이거? 묻고 듣고 순종하자. 아멘? 여러분, 무턱대고 순종하지 마세요. 물으세요. 물어보세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시고 물으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들려주셨으면 들은 것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으셨으면 들려주신다니까요. 들려주셨으면 순종하기가 쉬워진다. 여러분, 묻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명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명 주셨습니까? 사명 밀어놓으면 안 됩니다. 사명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면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명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사명을 포기한 자가 아니라 사명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러한 사명자가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3장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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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당할 힘과 아버지여 부르심의 사명의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인자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 주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헌신하고 사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포로된 자에서 돌아와서 재건 공동체로 귀환 공동체로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 잃어버리니 어려움 당합니다. 사명 잃어버리니 고통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과 사명의 확신과 주님의 임재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박지호, 지민, 지성, 구민우, 미나, 윤형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오윤술, 이서인, 이서영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서인 간사, 김진민 성도님, 김형미 집사님, 송주연 집사님, 이서영 학생, 감사헌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드립니다. 주정헌금 도용진 전사님, 김두리 사모님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천 중앙 가족들 사명 안에서 행복하고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사명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